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봤습니다. 좀 오늘 말씀에는 뭐 다 잘 아시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이런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바로 앞장이죠. 바로 앞장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가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하리라.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내가 내게 이 땅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리고 참 멋있는 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두 가지 말씀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바로 앞장 15장에서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셨죠.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참 좋았는데 16장 넘어오니까 딴 생각을 품기 시작하죠. 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던 거죠.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를 어떻게든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드립니다.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 즉 사라와 함께 그 안에서 나올 자가 이제 후계자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사라는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앞에 내세우기 시작했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시겠죠. 그걸 좀 믿으면 좋은데 자꾸 우린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돼요. 될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죠. 그것이 오늘 이 하갈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갈이 임신한 행위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이고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 인간의 생각의 결과, 그것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좀 슬픈 일이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고통이죠. 이로 인하여서 결국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고통을 경험해요. 사라는 하갈이 무시하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됐고 아브라함은 그 두 여인 사이에 고통이 있었겠죠. 또 그래도 자기 아이를 가진 여인인데 도망가는 것을 경험해야 됐고 학대하는 것을 봐야만 됐죠. 또 이 하갈이라고 한 여인은 도망을 가서 밖에 나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다 좋을 수 있었죠. 다 좋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되는데 인간의 조급함이 결국 이런 다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죠. 때때로 이렇게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만든 때도 많아.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든지 여러 가지 내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스스로 힘들어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기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아. 야, 그 고통 내가 줬냐? 네가 만들었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참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그 고통은 없었을 건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참 많다고요. 아브라함, 사레, 하갈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당한 결과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 하나님이 그래도 하갈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갈이 도망을 가죠. 8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8절을 보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어요. 근데 이 하갈이 하는 얘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얘기하죠.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왔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답을 못해요. 왜? 갈 곳이 없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의 사자가 알려주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 복종해라. 여러분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지금 도망 나왔는데 다시 들어간다고 해 자기 발로 자존심도 상하고 들어가면 또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요? 그런데 돌아가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하갈이 가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이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뭐 그냥 이 여종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류의 역사에 변두리에 있는 한 여인이니까 그냥 모른 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비록 부족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결과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하나님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참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만 역사하면 사라와만 역사한다면 어찌 보면 어떤 주류의 역사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실수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부족한 결과를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너 죄 졌으니까 내 맘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졌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낳은 결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그래도 위로하시고 그래도 그를 통해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만 통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13절에 보면 참 은혜로운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보시는, 그러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그 분의 샘물이다 라고 그 이름을 붙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다 보시기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나 같은 사람 뭐 기억이나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전혀 그렇지 않다. 오늘 이스마엘 이 하갈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가를 봤습니다. 죄의 결과로 찝어먹은 인간의 실수로 맺어진 고통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사용해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주옵소서. 역사